세상에서 통용되는 이야기 중에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 이 적을 제어하기 어려울 때에 그동안 좀 껄끄러웠다 할지라도, 그동안 좀 사이가 안 좋았다 할지라도 공통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기꺼이 손을 잡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정말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개인 간에나 집단 간에나 심지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작동하곤 하는데요. 어떤 대의와 명분 그런 거 다 없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철저한 실리 추구의 이 자세에서 더 빈번하게 그런 일들이 있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아주 이질적인 두 집단이 그렇게 기묘하게 동맹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만나보게 되는데요. 자, 15절 말씀 볼까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16절 여기 지금 두 집단이 언급이 되죠. 첫째는 바리새인이고 두 번째는 헤롯 당원입니다. 언뜻 보면 이 두 집단의 사이가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여요. 그죠? 지금 같이 지금 예수님께 지금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두 집단은요, 그야말로 서로 상극인 집단이에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리새인들은 신구약 중간기 시절에 그 지배국의 우상 숭배 강요에 맞서서 율법을 준수하고 신앙을 수호하고자 일어났었던 신앙 부흥운동의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잠깐 유대 나라가 독립해서 80년 동안 그렇게 나라를 이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헤롯 당원은 누구냐? 유대 나라가 다시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때 이제 그 정통 유대인이 아닌 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환심을 삽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이에요. 헤롯 당원은 바로 그 헤롯의 지지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친로마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집단이 서로 사이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을 리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이질적인 두 집단인 것이고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헤롯 가문과 그 지지자들을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헤롯 왕이 이 바리새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다소간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앙과 상관없는 그 본성, 어떤 세속적인 그 본바탕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로마 제국의 어떤 괴뢰 정권과도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근본적으로는 그들 간에 서로 융합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예요? 헤롯 당원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목표는 오직 하나,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헤롯 당원과도 손을 잡겠다. 이것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정말 참 추악한 인간의 한 모습의 단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니, 예수님이 잘못하신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이 자기 눈에 가시거리처럼 그렇게 여겨진다고 한 그 하나만으로 헤롯 당원하고 손을 잡아요. 그것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야합을 일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과연 그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상황일 것인가?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도 그랬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죠? 주님께도 그랬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러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적의 적은 친구라고 세상은 서로 간에 야합하면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일치한 모습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각오해야 돼요. 오늘 주님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일을 충분히 겪을 수 있다. 우리가 각오하고 인내하면서 견뎌야 할 것이고요.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됨을 확신하면서 간구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헤롯 당과 이 야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덫을 치면서 찾아옵니다. 자기들 딴에는 이제 예수님이 딜레마에 빠질 법한 그런 질문을 준비해 놓고는 예수님이 거기에 걸려들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3절을 보면 또 다른 집단이 나와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집단이 나오는데 이 집단도 찾아와서는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던지면서 시험을 합니다. 정말 하나같이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정말 집중 공격을 당하고 계시는 어떤 형국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대답하기 곤란한 그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가 막힌 대답으로 그 모든 올무와 시험을 통과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이야, 예수님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지혜다라고 감탄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셔 라고 넘어가는 것만이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정말 지혜로운 대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지혜로운 대답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그 대답으로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진리를 전해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내용은요, 비단 마태복음뿐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의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는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이 두 가지 시험 질문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귀한 진리가 무엇인가 살펴보고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적용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첫 번째 질문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16절 하반절 보세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7절 같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정말 참 교활하죠. 16절을 보면 언뜻 예수님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처럼 보이지만요. 그러나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오히려 예수님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약을 치는 거예요. 구멍을 다 막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대답하셔야 되는 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희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죠. 근데 당신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지금 시험이 되고 올무가 되느냐라고 할 때,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다 말하면 이제 어떤 반응이 돌아오겠어요? 뭐라고요? 그게 옳다고요? 아니, 우리를 식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을 인정하라는 말인가요? 아니,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인데 우리가 지금 다만 힘이 없어서 나라를 뺏긴 것이고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착취를 받는 것이지, 아니 이건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 사람 지금 보니까 민족 반역자네. 아니, 그래놓고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말할 자격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맹렬한 비난을 퍼부을 거예요. 뻔히 보이는 그런 구조인 거죠. 우리가 어저께 이제 광복 81주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36년간 식민지배를 겪었기 때문에 이게 전혀 남일 같아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예민한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요, 그럼 막 사람들이 역시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누구를 데려갔다고요? 누구요? 헤롯 당원 데리고 왔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다면 헤롯 당원들은 바로 아니 뭐라고? 아니, 이 사람 로마 제국에 지금 반기를 들었어. 반역자야, 반란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고발해 버렸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사실 그걸 노린 거죠. 자기들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로마 제국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음흉한 계책이 오늘 이 질문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이제 악함과 계교를 다 알고 계셨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두리뭉실 스리슬쩍 그렇게 넘어가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가르침을 베푸시는데요. 세금 낼 돈, 한 데나리온을 이제 가져오라 하면서 그걸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절 같이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세금 낼 때 실제 쓰였던 데나리온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 로마 제국 시대 때, 예수님 당시 때의 동전이에요. 왼쪽을 보면 사람 얼굴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디베리오라고 번역된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글귀가 있어요. 번역을 해보자면 티베리우스 가이사,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의 로마 제국 황제를 어떻게 일컬었는지가 보이죠? 선대 로마 황제들을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당시 신격화되어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이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동전이 과연 성전에서 통용이 될 수 있었을까요?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동전을 하나님의 그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통용할 수 있었겠어요? 통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전상이 거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전시켜가지고 세겔이라고 하는 그런 단위로서 그렇게 이제 바치도록 한 것이,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정말 놀랍게 여겨요. 정말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데 아무런 책을 잡지 못하고 그만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해서 세금을 바치라는 뜻으로 이해는 했는데, 근데 그 세금 낼 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자기들도 성전에서 통용할 수 없다고, 더러운 돈이라고 불가판정 내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세금을 낸다 한들 이건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은 그런 식으로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만 아니라 말씀을 드렸어요. 여긴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우리가 그 교훈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 권세는,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 권세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권세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죄가 아닐진대 하나님의 권세 하에서 세상 권세의 그 질서를 따르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시잖아요. 바치라.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께서도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 주님의 말씀과 똑같이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한 구절만 좀 봅시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자, 주를 위하여라고 한 단서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공의를 행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 그래. 순종하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총독은 어떤 사람인데요? 기본적으로 식민지에 보낸 감독관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사람들로서는 전혀 달가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도 정말 너무나 어떻게 보면 놀라운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당시 사람들도 아마 좀 깜짝 놀랄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권세의 이 정체성을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권세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세워진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공의의 집행을 위해서 세우신 기관이요 권세예요. 그래서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교회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하에 있고 우리는 교회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래서 세상 권세는 우리랑 상관없어 하면서 국가 권세를 무시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그런 태도가 아닌 것이에요. 아니, 성경 보세요. 심지어 식민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그런데 세상 권세는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동시에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아울러 주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세상 권세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나 되는 것처럼 막 맹목적으로 주장하고 한다는 것은 또 그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까 그 데나리온 동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굳이 그 형상과 그 글귀를 보여주세요. 왜 보여주시는 걸까요? 거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이 그 데나리온의 그 형상과 글귀를 보면서 인상이 찌푸려졌을 거예요. 왜요? 아니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하는 그 글귀가 버젓이 쓰여져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결국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감히 양립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에서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세우신 한시적인 제한된 기관일 뿐이지 이 세상 권세는 절대 영원한 그런 나라도 아니고 완전한 나라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 공의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아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랬죠. 그러면 만약에 세상 권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가령 예를 들면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 마당에는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궁극적인 권세, 그 세상 권세를 세우신 바 하나님의 권세하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오히려 박해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는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세상 권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 공의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그러한 권세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세워진 정체성을 지금 따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항할 수도 있다. 우리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항할 수 있다. 올바른 기독 정치인들이 바로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민주사회 속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각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투표하면서 심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의가 잘 세워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교훈이에요. 세 번째,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런데 이제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그 나라야말로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인 것이며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몇 글들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좋은 인사이트라고는 할까요? 적용이라고 하는 걸까? 적용이라고 할까요? 좋은 글을 좀 봤어요. 그 질문이 이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제가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읽어오면서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뜻이 뭔가 그 의미가 뭔가 그 교훈이 뭔가 거기에만 제가 집중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가 그것을 집중하는 것은 많이 놓쳤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그 글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이사의 것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형상 어디에 새겨졌을까요? 혹시 뜨끔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어디 새겨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새겨져 있어요? 여기 새겨져 있어요, 여기.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된 것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바치라 해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고 있는가?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는 더욱더 하나님께 바쳐진 삶, 헌신된 삶을 살아야 마땅할진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삶,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즐거이 바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 부활의 유무에 대한 질문이에요. 23절이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영혼도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오직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이들한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생각을 하니까 모세오경 가지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 말씀을 읽었는데 다니엘 12장 2절을 보면 부활에 대해서 영벌과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딱 가지고 봐라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이러한 논리를 펴니다. 모세오경 보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을 보면 계대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설명인데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 형의 이름을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말 특이한 제도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봐라.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인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나중에 다 살아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 아니 만약 그런다면 얼마나 그 상황이 망측한 상황이고 해교한 상황이 되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냐? 부활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로서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들어보니까 그럴듯한데?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은요,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혼도 없다 하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지극히 현세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니까 아주 이 땅의 모든 삶에 아주 전부를 쏟아놓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이 문제를 극단까지 끌고 간 겁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7형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 형제가 다 그 아내를 취했다. 그럼 부활의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당신 말이 틀렸다, 부활 없다 라고 하면서 반박하면서 나온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두개인들의 말처럼 부활이 없는 거라면 우리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삶에 희망이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그렇게 꿈꾸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 망한 거예요. 마치 시들어버린 꽃처럼 인생의 어두운 그러한 이 잿빛 회색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뭐 그렇게 세상적으로 대단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뭐 건강하지도 않고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건 어제하고 오늘이 하루하루 다릅니다. 근데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쓰러져가는 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정말 허무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 문제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꽃피게 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정말 저물게 만드느냐 아주 결정적인 그런 주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명쾌하게 말씀하시죠.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부활 때에는 부활은 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부활의 몸 그대로 승천하심으로 그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몸이요 완전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부활을 보면서 우리의 부활 또한 확신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인데요. 주님께서는 이것이 또한 구약성경 그것도 모세 오경에서부터 분명히 알게 하시는 바다라고 오늘 분명히 깨우쳐 주십니다. 자 31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지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죽어 없어진 자의 하나님이라 불려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말씀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예요. 여전히 계속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비록 죽었지만 사라져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물론 그들의 몸은 아직은 부활의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영혼의 그러한 상태로서 낙원에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이미 사두개인의 그 주장은 깨졌죠.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했으니까 아니 아브라함 살아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이미 사두개인들의 말은 틀렸고 아브라함은 살아있고 증거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썩은 몸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임을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이 논리, 전가의 보도처럼 그렇게 휘둘렀던 이 논리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깨우쳐 주시는 진리가 뭐냐? 부활은 있다는 것이.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정말 놀라운 상태로서의 부활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30절 보세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부활 때의 모습을 성경이 아주 전부로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닌데 여기저기 조금씩 이 부활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부활 때에는 뭐예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천사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는 것인데, 차이점은 먼저 뭐예요? 차이는, 그죠? 우리에게는 부활의 몸이 있어요. 이건 이제 천사들과의 명백한 차이입니다. 천사는 몸이 없고 영만 있으니까. 자, 그런데 공통점도 있다 말씀하세요. 뭐예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그럼 출산도 안 한다는 얘기고,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와도 같은 그러한 부부관계는 없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활 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어떤 분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일으켜주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부부관계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더 이상 있지 않으니까 그럼 영영 남남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남이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 부활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부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로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부부관계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로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부부관계만큼 가까운 사이가 없다고 합니다. 무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보세요. 이 땅에서의 부부관계는 돌아서니까 남남돼 버리더라고요.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 되지는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주님과 하나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과 하나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그 안에서 서로에게 지체로서 자리하면서 또한 하나예요. 교회가 하나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각 지체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부활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어렴풋하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그러한 모습의 현장을 목도하게 될 것이에요.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우리들의 모습이요,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끈끈하게, 너무나 친밀하게, 부부보다도 더 친밀한 모습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는 그때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부부였다로 하는 것이 이제 필요 이상으로 더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이에요. 마치 태양빛 밑에 있는 호롱불과도 같은 거죠. 이 땅에서는 이 호롱불을 보면서도 우리가 밝다 하지만, 한 몸이다, 친밀하다 하지만, 이 부부관계마저도 호롱불에 불과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강력한 연합으로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각 지체가 되어 있는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일진데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교회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부부관계 안에서도 한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을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교회된 한 몸 공동체로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정말 우리의 소망을 잃지 않고 부활을 꿈꾸면서 이 땅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는 우리가 서로 그렇게 정말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서 밝히 드러남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동기부여하면서 더 힘써 정진하고 하지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인생을 한 반백년 살다 보니, 굉장히 낯선 표현인데
반백년을 살다 보니까 문득 갑자기 이미 지나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불현듯 들 때가 있어요. 나의 전성기는 이미 지나간 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이미 막 맥 빠지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점점 더 육신은 젊을 때만 못하고 때로는 아파오고 그냥 까닭없이 문제가 생기고 늙어지고 하면서 예전과 같지 못한 나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회의감과 허무함과 허탈함이 문득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정말이에요. 나의 전성기는 정말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언제가 나의 전성기예요? 언제가 나의 최고의 것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일어날 때가 전성기의 시작이에요. 그때가 최고의 순간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육신은 때로는 연약해질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부활의 소망 품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부활이 분명히 있음을 교훈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소망 가운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